주기철은 1897년 11월 5일 경남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 있는 농가에서 주현성 씨와 조재선 여사의 사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개통학교에 다닐 때 아직 20세인 춘원 이광수가 부산직으로 순회 광연을 나왔다가 개통학교에 들러 오산학교를 소개했다. 그곳은 1500리 길이나 되는 먼 길이어서 가족들이 반대했으나 굽히지 않고 오산학교에 입학했다. 떠나기 전에 이름을 기철로 바꾸었다. 오산학교의 유영모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등 훌륭한 선생님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주기철은 민족애가 강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도 굳어졌다. 1916년 기철은 4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오산학교를 졸업했다. 남강 선생과 고당 선생은 기철에게 많은 기대를 품으며 오산학교의 기둥으로 쓰고 싶어하여 연희전문학교의 상과에 진학하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연희전문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질병인 안질이 더 심해진 데다 큰형이 하던 사업이 기울어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이기선 목사님이 소개해준 안기영 씨의 막내딸 안갑수와 결혼하였다. 1년이 지나 첫아들 영진이가 돌이 될 무렵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인두 목사를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문창교회로 갔다. 셋째 날 밤 집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은 성신을 받으라는 설교에 장내는 성령의 불길로 휩싸였다. 이때 기철은 바윗돌보다 더 무거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갑자기 통곡과 함께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고꾸라지면서 통곡했다.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6년 전 호주의 소날로 선교사가 설립한 양산교회에 전도사로 봉사하였다. 평양에서 양산은 기차로 하루길 되는 1500여리인데 조금도 고생스럽거나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다. 주기철은 1926년 3월 평양신학교를 19회로 졸업하였고 그해 설립된 지 33년 되는 부산 초량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위임받은 지 한 해 만에 100명의 교인이 300명으로 불어났다. 1933년 일본은 북벌을 꿈꾸면서 조선 땅을 군주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다. 주목사가 새로 청빙받은 문창교회에서 안갑수 사모와 의신여학교의 교사인 오정모 선생이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던 중 돌연 안갑수 사모가 인중에 난 종기를 수술한 것이 잘못되어 결국 1933년 5월 19일 영영 떠나갔다. 졸지에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선 목사님의 건강이 더욱 안 좋아지자 재직들이 재혼 문제를 들고 나섰다. 안갑수 사모의 유언도 있어 결국 기적적으로 오 선생이 재혼에 승낙하게 되었다. 한편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그를 청빙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얻고 순종의 길로 나갔다. 1936년 7월 주목사는 산정현 교회 안에서 먼저 영적 전투를 시작할 결심을 했다. 주기철 목사는 신앙은 조국이나 민족을 초월한 절대 절명의 것이어야 하며 민족운동을 위한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조국 해방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신앙의 민족사적 결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산정현 교회 교인들에게 밝히 전했다. 총독부는 소위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고 황국신민체조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공서와 각급 학교에 일본 천황의 사진, 일장기, 일본 국기를 인쇄한 액자를 배급하여 매일 경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미다나를 설치하게 했고 평양에는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코가 땅에 닿도록 공손하게 절하게 했다. 또 학교마다 신사를 참배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조선어를 폐지하고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북장로교나 남장로교, 호주 선교부에서는 미션 학교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주기철 목사 부임 후에 산정현 교회 교인은 600여 명으로 불어났기에 목사님은 예배당을 신축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신축을 시작했다. 드디어 교회 헌당 예배가 2월 8일 화요일로 결정되었는데 형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헌당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주목사를 끌고 갔다. 결국 주목사는 4주 만에 풀려났다.
전국 24개 노회가 하나하나 무너지는 소식은 하루가 바쁘게 들려왔고 평양신학교는 스스로 문을 닫았으며 선교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1938년 7월 사복경찰 몇 명이 교회 사무실로 들이닥쳐 다시 주목사를 무조건 끌고 나갔다. 총회가 열리기 전에 신사참배 반대 안건을 들고 나올 주인공이기에 주목사를 묶어두기 위한 작전이었다. 8월 10일 주기철 목사는 의성으로 끌려가 고문이 시작되었다. 검도용 몽둥이가 자주 부서졌고 앉혀놓고 지니기는 매질이 지루해지면 천장에 가로지르는 강목에다 발목을 묶어 매달아 놓고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비행기를 태웠다. 그들은 주목사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가득 푼 주전자물을 코와 입으로 쏟아부었다. 주목사는 감방에 있던 청년이 내미는 밥덩이를 간신히 받아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주님,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완전히 버림받은 자 같을 뿐이오며 부끄러움도 모르겠고 희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모르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성찬으로 받사오니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한입 베어 물은 밥덩이는 그의 목구멍을 찢으며 넘어갔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순간 그의 영혼은 불빛을 만난 듯 밝아졌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신비한 힘이 얹혀져 있었다.